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포인트는 천국에서입니다. 천국에서.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이 예고를 하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누가 더 예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주님께 더 인정받고 주님께 큰 상을 받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자,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죠? 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무슨 큰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았어요. 어른들만 숫자를 세고 애들은 수를 세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들의 어떤 인격이나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 이것들을 내세우지 않죠. 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부모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부모님만 찾고 부모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꾸밈이 없고 순수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죠. 자,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꽤 넓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거기에는 허리를 세우고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몸을 숙여야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아주 작게 낮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허리를 숙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기 쉽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약한 자, 보잘것없이 연약한 자, 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초신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죠.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영접하시는 분들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대환영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마 제일 앞자리로 모셨을 겁니다. 아니 이 강단에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마 이 마이크를 넘겼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신교실로 안내를 해서 제일 좋은 맛있는 커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지만 더 좋은 커피 갖다 드리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예수님께 더 좋은 것 드리려고 반찬이라도 하나 더 얹어서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한 초신자를 우리가 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교회를 방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나 초신자는 잘 넘어지죠.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한 손으로 밀어도 아이들은 넘어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어린아이 발만 걸어도 아이들은 넘어집니다. 노약자들, 신체가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짝만 밀어도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작은 자를 우리가 실족하게 하기가 쉬워요. 넘어뜨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연자맷돌, 곡식을 가는 아주 큰 돌이죠. 그 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 그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우리가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특별히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교인들을 보게 되면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말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빨라요. 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는 찬송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큰 자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큰 자의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 아이들, 작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집에서도 이제 키우지만 아빠나 엄마가 다 일을 하게 되면 집에서 아이들을 보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이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데이케어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죠. 아이들이 이제 막 돌 지나고 1살, 2살 어린 아이들인데 데이케어에 가서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죠. 자,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가 있어요. 아이들이 장성해서 아이들이 30살, 40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들이 별로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겠지 안심이 돼요. 그러나 이제 1살, 2살 어린아이면 어때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프지는 않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이 걱정이 돼요. 자,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나 이제 데이케어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줘요. 거의 매일 보내줘요. 아이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보내줘. 부모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작은 자들을
그들을 보살피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들이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나 베이비시터나 데이케어 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작은 자들에게는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성장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신앙이 아직 어리고 어린아이 또 초신자 아직 또 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쏟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이 작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들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 하나님 저를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작은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맡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충성하게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참 연약한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십니까?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 그 직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사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직분이 있고 작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큰 일, 작은 일 따질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 아이에게 있고 초신자에게 있고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이렇게 하는데 선진국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특징은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소외된 이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큰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자들,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